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망해가고 있는 그 남왕국 유다에서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 하게 되면은 이제 유다 사회에서는 그래도 안정된 그런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창졸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이제 1차 포로 때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는 성전도 없는 이방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강가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이제 에스겔이 그 갈디아 땅, 즉 바벨론 나라가 있는 그 갈디아 땅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그발 강가에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묵상하는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예언자로 쓸 터이니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렇게 이제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저 양피지를 양쪽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성경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구약 시대 때 그것을 이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항아리에 이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제 저런 항아리보다는 이제 그 성전에 잘 보관돼 있었는데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는 저렇게 이제 보관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더러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자,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망국의 신세. 자,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는, 희망을 품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제 그 같은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 1호가 바로 두루마리를 먹어라. 절박한 상황,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처방 1호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는 걸까? 첫 번째, 이 두루마리, 즉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들은 각자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양귀 사이에 있는 이 머리, 이 머리의 기능은 지금 뭐 그 어떤 컴퓨터도 이렇게 완벽하게 따라올 수 없는, 단지 어떤 무슨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고 감정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지금 AI가 지금 막 이제 따라오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뇌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값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환산하기 어려운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컴퓨터를 한다든지 그러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아주 첨단 제품이고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고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컴퓨터가 배달될 때 같이 첨부되었던 매뉴얼을 이제 펼쳐보는 거죠. 매뉴얼을 펼쳐보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잘못된 현상이 어디가 고장나서 생기는 것인지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수리를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에스겔의 시대에는 나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그 개인의 삶도 고장이 난 상태.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는지, 너희 개인의 삶이 왜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이것을 진단 분석할 수 있는 그 같은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온전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되면서 능력도 갖춘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찾는 이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죠. 능력자가 되게 만듭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의 오리지널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천지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인간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죄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우리네 삶에 왜 이런 고달픈 일들이 생기는지 그 고난의 시작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에는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있는 현실에 그대로 적응하도록 가이드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지금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불가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근원을 알게 되니까. 그 근원에 비추어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근원과 문제점이 파악이 되니까 이제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법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실상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다듬어 나가는 이런 축복의 길로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참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거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지니고 있는 이 말씀 신앙은 종교성과 이제 다르죠.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 교회든 절이든 이렇게 다니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신앙은 그 종교성에서 우리를 이제 빠져나오게 만들죠. 또 기독교 신앙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에는 신비스러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영역, 하다못해 무속 내지는 주술조차도 실제로 뭐 작두 타는 무당들을 보게 되면 그건 진짜 참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저 무게로 작두를 타게 되면은 발이 베어야 되는데, 다른 거 머리카락 하나 딱 갖다 놓고 작두 위에 탁 대기만 하면 딱 끊어지거든요. 그 정도로 날이 벼려진 작두 위에 무당이 그 작두를 타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기운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눈속임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영역에는 빛의 영역도 있지만 그다음에 어둠의 영역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비적인 현상을 일으키는데, 여기 어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이 신비로운 현상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소모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신비주의 내지는 신비스러운 현상들조차도 잘 분별하게 하면서, 거기서 이게 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계속 축복의 길로 우리를 행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 신앙, 말씀 중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와 저주가 이렇게 망가뜨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비해 주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탁월함, 혹은 또 견고함, 혹은 아름다움, 혹은 존귀함,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가지고 다 깨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연약함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붙드는 자로 하여금 그 원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뭐가?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는데, 자,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제 복되도록 이렇게 변화를 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바로 뭔가 하니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자, 두루마리, 자, 보세요. 저기 이제 그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알처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두루마리를 놓고 에스겔에게 자, 두루마리를 잘 봐야 돼. 혹은 두루마리를 꼭 읽어야 된다.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보라고도 안 하시고 잘 읽으라고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먹는다는 것은 그 먹음을 통해서 그 음식이 이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먹는다는 것은 그 먹음을 통해서 내가 먹는 그 음식이 나의 위장에 채워지고 나의 내장에 채워지고, 그래서 거기서 소화가 되면서 그 소화된 양분이 내 혈관을 타고 온 전신에 움직이면서 혹은 공급이 되면서 그것이 내 근육이 되고 내 연골이 되고 내 뼈가 되고, 그 덕에 이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음식 덕에 이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굶어 죽는 거잖아요. 온몸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음식 하나 안 먹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먹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에스겔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먹음으로 하나님의 이 뜻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이제 첫 번째, 일단 내가 뭔가를 먹잖아요. 먹는 것은 그 먹는 그것이 참으로 내 것이 되게 합니다. 일단 내가 먹으면 그래도 어느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죠?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밭의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처음에 이제 길가밭이 나오거든요. 그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새가 와서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을 그냥 앗아가 버리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그냥 먹어버리면 뭐 온갖 잡새들이 끼어든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먹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먹어야 된다는 거지. 이 정도로 먹어라. 그 다음에 먹음으로써 또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이런 몽구하니 이제 그 먹는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온전히 받아들인다. 뭔가를 내가 먹는다. 먹는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놓고 만약에 이것이 상하거나 뭐 안 좋은 것이 들어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절대 왕정 시절에는 기미상궁이라 우리나라에는 기미상궁이 있어가지고 왕이 음식을 먹거나 혹은 음료를 마시기 전에 그 기미상궁이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통 술 맡은 관원장 혹은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고 그 먼저 먹는 그 과정에서 이제 탈이 없을 때 그제서 비로소 이제 왕이 그것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름지기 우리가 뭘 먹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먹는 그것을 내가 이제 그 마음에 신뢰를 하면서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할 때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이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골라 먹는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걸러 먹는 일도 생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상식들, 어떤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지식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우리가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것은 골라 먹어서도 안 되고 걸러 먹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내가 먹는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음을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해 성경을 읽는 것인데 그 성령 읽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냥 내가 읽는 그것이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그걸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읽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 작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이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네 신앙생활의 흐름을 봤을 때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제대로 먹은 적이 얼마나 됐던가를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제대로 먹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연조가 각자 이제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어떻든 연조가 오랜 분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혹은 어떤 예배, 교회 문화 이렇게 이 교회 생활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성품이, 나의 영성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이제 바로메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을 그 번역했던 유진 패터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참여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독서는 참여의 독서다. 자, 성경이 읽는 것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말이 우리 삶의 내부가 되도록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리듬과 이미지가 기도의 실천, 순종의 행위, 사랑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독서다. 참여의 독서, 참여. 그냥 말씀에 나를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내면화한다고 하는. 이것은 마치 그 음악가가 악보를 대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음악가가 악보를 이제 대할 때 그냥 음악가가 악보만 보고 있으면 뭐해? 무슨 뭐 바이올린을 들고 뭐 아니면 무슨 뭐 첼로를 들고 있든 뭘 들고 있든 중에 악보가 있는데 악보만 들고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악보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악보대로 이제 연주를 해 나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생겨요. 악보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악보대로 연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놀라운 채워짐이 있는 거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 악보에서 뭘 하나 빼거나 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악보 있는 그대로 했는데 똑같은 악보인데도 사람마다 그 똑같은 악보를 똑같이 연주를 하는데도 또 연주자마다 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연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악보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진 패터슨이 성령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대로 사는 것이, 내용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음악가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음악은 연주와 해석을 통해서 실현된다. 악보는 연주와 해석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냥 그대로 그냥 지식으로만 보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온전하게 되고 능력을 갖추게 되는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시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연주와 해석을 가지고 악보를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종과 실천으로 말씀을 실현하는 거죠. 순종과 실천으로. 그래서 이 참여한다, 먹으라 혹은 참여하라,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에 참여한다는 것은 뭔고하니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냥 계속 그 지향점을 가지고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어떻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지속적으로 일관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먹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그냥 삼켜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숙해질수록 이전에 이해 못했던 말씀, 이 부분도 이제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이런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이런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을 예수님께서는 옥토라고 한 것이다. 좋은 땅은 씨를 뿌렸을 때 몇 배를 거둬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도 가능하죠. 그런 열매를 맺는 바탕이 옥토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옥토인 거지?
성수주일만 잘하면 옥토가 되는 건가? 성수주일 하는 사람이 옥토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런데 성수주일과 옥토는 또 별개입니다. 성수주일 해도 얼마든지 길가밭 상태로 성수주일 할 수 있고 가시떨기밭 같은 상태로 성수주일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 어떤 게 옥토인가?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게 옥토인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나의 위장과 내정의 말씀을 채우고 그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되고 근육과 연골과 뼈가 되게 할 정도의 그와 같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수용하는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먹으라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걸 먹기 위해서 이제 먹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먹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입을 벌려야 돼. 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자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그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제 말씀을 먹이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먹이려고 해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그 새 둥지에서 어미새가 먹이를 딱 물고 와가지고 그 쪼매난 새끼들이 있는데 어미 딱 이제 먹이를 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던 모습 보잖아요. 그냥 최대한 벌려가지고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 입을 벌린다.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벌리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내게 생명이 되고 내 축복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온전케 하는 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 그리고 입을 벌리는 그런 모습. 그렇게 입을 벌리는 적이 우리네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사람은요. 여기서 이제 떡은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밥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번역상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주식이 빵이니까 이제 빵으로 번역을 했고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 초기에는 떡으로 번역했는데 우리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밥입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밥을 먹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요 성경 구조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레벨의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제 이 세상성이나 이제 육성이 가득하게 되면 이 말씀은 들어도 실감을 못 합니다. 오히려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아니 뭐 말씀이 빚 갚아주고 혹시 뭐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여기 이제 사실 저도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초기에 교회에 입문을 하고 기독교의 귀를 하면서 초기에 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든 짧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많이 깨닫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성이 열리게 되면 자, 하나님과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성이 열려지게 되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뭐 돈의 많고 적음,
생활 여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내 영혼이 안식하고 가장 평안한 때가 언제냐? 내가 이 말씀을 붙들 때, 말씀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요런 깨달음이 언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성이 이제 열려지게 됐을 때. 이런 일단 깨달음을 딱 가지게 되면요. 그다음에는 말씀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샬롬, 이게 평안할 때고 안정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좀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그 말씀이 주는 이 축복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의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환경도 또 달라지는 은혜가 또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 아니? 말씀 읽는 생활로 턴을 해야 돼. 교회를 백날을 다녀도 말씀과 거리가 먼 생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생활에서 말씀을 읽는 생활로 빨리 전향을 하자. 언제? 내년부터. 내년이 언제부터일까요? 내일서부터. 두 종류의 입 벌림이 있습니다. 입을 벌렸다고 그랬죠. 두 종류의 입 벌림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는 두 종류의 입 벌림이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입을 벌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말씀을 먹을 때 입을 벌리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할 때 입 벌림과 말씀을 먹을 때 입 벌림 두 종류의 입 벌림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될까? 말씀을 먹는 입 벌림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 우선순위를 잘 몰라가지고 먼저 기도서부터 열심히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는 데서 오는 유익이 있긴 하지만 말씀을 먹는 데서 오는 평안을 따를 수가 없어요. 기도가 주는 평안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받는 평안의 그 강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이런 입 벌림이 우선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모토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다니는 생활에서 말씀 읽는 생활로 확실하게 턴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서부터 2025년도서부터는 입을 활짝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는 생활에 전력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루마리를 잘 먹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꼭 이게 뭐 주의 종이라든지 목회, 선교 이 분야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 있든지 뭐 정치 혹은 경제 뭐 기업 무슨 뭐 과학 뭐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아주 탁월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링컨 대통령에게 어린 링컨에게 물려줄 게 성경밖에 없었어요. 너한테 물려줄 게 없다. 성경 이거 하나 물려주는데 근데 이것이 정말 이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기를 권하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링컨은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링컨의 마음속에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니까 사람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에 대한 마음의 데스티니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려면요, 대단한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권력? 대통령의 권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노예 해방 선언을 하려면 국무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예 해방 선언은. 하나님께서 링컨을 바로 그 자리에 갖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시간 나면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링컨. 그래서 별명이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집안 출신,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거서부터 뭐 선거 떨어진 기록만 해도 7번, 8번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다 물러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 또 그릇을 만들고 키우시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딱 가서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링컨이 대통령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했던 최대의 치적, 거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예 해방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아요.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 그 워싱턴에 가면 링컨 그 기념관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져놨어요.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니까 온전하게 됐고 탁월하게 쓰임 받게 됐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2025년 우리 은정에 새로운 모토 더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강권하심 가운데에 모두 다 두루마리를 잘 먹는 한 해로 신앙 여정에서 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돕는 역사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강권해 주셔서 시간의 리모델링, 습관의 리모델링이 잘 되어서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고 탁월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